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까지 코로나가 침투했었었는데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저희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찬양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저
우리가 주의 성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죄를 지으며 살지는 않는 늦게 받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사랑님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삶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축복해 주시고 저와 은혜받게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3주 동안 같이 예배 드리셨던 목사님이 3주 전에 소개했던 우리 성혜진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죠? 네. 오늘 전도사님이 같이 드리는 마지막 주예요. 우리 중군부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마지막 주여가지고 특별히 전도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성혜진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4주 동안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길을 쫓아갑니다. 성공한 삶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보다는 명예와 권력, 지위가 성공한 삶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의 기준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를 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이 지금보다 나은 삶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큰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큰 자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자가 일치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에게 큰 자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세례를 처음으로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에 그가 큰 자라 불린 것이 아닐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외치는 세례 요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죄의식에 사로잡혀 메시아가 오더라도 구원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군인,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회개하였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나 선지자로 여겨 그를 높이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자신을 추앙하는 사람을 보며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했고 주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세하여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브리엘 천사와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예언을 듣고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처럼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자라고 대답하였다면 그의 대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높아지기보다 낮아짐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옷을 입기보다는 낙타의 털을 입었고 가난한 자와 같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간 것에 대해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신다고 했던 분이 당신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였기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며 단번에 알아보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나에게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심을 보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여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윗의 왕국이 재현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올 때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램처럼 왕이나 귀족들의 높은 자리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며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심판주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지만 자신이 스스로 위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하여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할 것을 알았지만 목에 갇힌 나머지 믿음이 확신이 낮아져 예수님께 직접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했던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그는 왕의 자리에 앉으심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제소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으로,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아로 기다렸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도 우리는 스스로 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리스트를 열심히 만들어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또한 나의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며 원망하고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 여겨 먼저 다가가지 않는 가난하고 병든 자, 세리와 창기,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신 분이십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왜 큰 자라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큰 자라 칭한 것은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큰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가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예언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여 직접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오순절 사건 등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큰 자로 일컬음 받는 자가 2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장차 천국에서 실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큰 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자라 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사람이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그를 앉은 모든 사람이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큰 자라 칭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낮추는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지도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서 지도자는 최고 권력자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높아질 필요도 없고 낮아질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제일 큰 자로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할 것에 대해 알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어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종의 형상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연약하고 때로는 죄악으로 인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높은 자리에 앉은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큰 자로 칭함받기를 원하십니다. 큰 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자리에 앉아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시기에 아무것도 필요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큰 자라 칭함받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큰 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자는 높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여 높은 자가 되길 소망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는 자를 높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 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높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친히 낮은 자리 가운데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육신하여 낮아지심 같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낮아지심 같이 우리 또한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높여주며 또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대전중학교의 중등부 학생들 삶 위에, 머리 위에, 교사들의 삶과 가정 위에, 앞날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